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와 또 성경 공부 또 교리 공부 이 시간 녹화합니다. 은혜 가운데 진리의 시간이요 은혜로운 시간이요 생명의 말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듣는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강독회 우리 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8번째 보겠습니다. 자,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은 회개의 구성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설명해야만 하는 것은 회개의 두 가지 구성 부분, 즉 육신을 죽이는 일과 영을 살리는 일에 대한 것이다. 비록 육적인 사람들의 능력에 맞추다 보니 단순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들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이사야 16, 17장이죠. 라고 하였다. 그들이 사람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촉구할 때 악과 패역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육신을 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서 떠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깨끗이 씻어내어 버리지 않으면 육신이 완전히 멸해졌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육신의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육신의 모든 감정,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적 타락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또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이런 거를 더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타락한 그 감정, 그런 성향을 부인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의 죄, 자기의 그 내적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그러한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열매들, 즉 의와 판단력, 자비, 열매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성 그 자체와 마음이 먼저 의와 판단력과 자비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무들을 정당하게 충분히 수행할 수가 없다. 지성 그 자체와 마음이 먼저 의와 판단력과 자비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지성, 우리의 마음, 이런 뜻, 이게 이제 의와 판단력, 자비로 이제 거기 복종하라, 이제 그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을 감화시키며 그의 거룩하심에 잠겨 새로운 생각과 느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워진 것으로 올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때이다. 분명히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것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신을 포기하며 우리 약한 정욕들과 작별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사실은 거듭나고 중생한 그걸 사실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죽이는 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이전 본성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고해주고 있다.
죽이는 일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우리가 성령의 검에 의해 격렬하게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생활이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본성이 죽어야만 한다고 하신, 본성이 죽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이는 일과 사는 일, 회개의 구성 부분이 다 있는데,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날마다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우리의 자아, 우리의 내적인 그 여전히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그 죄에 의한 우리 자신들이 끌리는 그런 마음의 욕망과 정욕과 뜻, 그 다음에 악한 고집, 그 다음에 거칠고 불평하는 마음들, 뭔가 그 마음이 빗고, 뭔가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자꾸 비비 꼬여지는 것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경건과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의 검. 이것은 뭐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회개는 굉장히 참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이 두 가지 일은,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로마서 6장 6절이죠. 원래 본성이 부패성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한마디로 회개를 거듭남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 또 중생이죠. 그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지워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지워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그러니까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이 칼빈의 관점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함 받은, 지음 받은 그때 그 참 타락하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관점으로 사실은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리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 다만 이제 여기서 일단은 거듭남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 그 영광이 사실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구절에서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중생에 의해 하나님의 의회로 회복된다. 그 의로부터 우리는 아담을 통해 떨어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아담 때문에 이제 아담의 이제 그 범죄, 아담이 하나님께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부터 떨어지게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자신이 양자로 삼아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자는 누구든지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회복은 한순간이나 하루 혹은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혹은 어떤 때에는 느린 진행으로 그의 택한 자들 안에서 육신의 부패성을 씻어버리시며 그들의 죄책을 깨끗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참된 순결에 이르도록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성전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바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 사람, 아까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은 새 사람, 그다음에 새롭게 되어 이 새 사람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육신의 부패, 이 죄악, 이 죄책, 그 마음이 죄로 타락하고 오염이 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또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극심한 것은 야비한 논쟁가여 배교자인 스타필루스의 부패성이다. 그는 내가 바울이 말한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현세의 상태와 하늘의 영광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떠들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그것을 순수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성장을 위한 여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서 더욱더 빛나고 있는 것이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하게 하시는데 그들은 이 경주를 평생토록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참 거듭난 이유,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가 이 회개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 계속 지속돼야 되고 그러한 여기 위에 또 나와있죠. 일평생 동안 회개를 실천하게 하며 또한 이러한 싸움이 죽을 때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그 강조가 필요한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를 한 번 하면 된다. 단회적 회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그 죄책, 또 부패함, 또 육적인 이런 데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회개를 통해서 더욱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회개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째는 그래서 신자들은 아직도 죄인들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중생을 통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에서 오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자유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속에는 여전히 싸워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훈련받게 된다. 그리고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연약함에 대해 더
더 잘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욕망, 이 세상과 또 마귀와 이런 싸움은 또 한편 이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평생 동안 이러한 육신에서 오는 이런 죄와 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모든 저작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중생한 사람 안에는 여전히 악의 불씨가 남아있어서 그로부터 끊임없이 정욕의 불길이 튀어나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이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중생했다고 해서 이러한 죄, 유혹, 정욕이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주의가 잘못되죠. 완전주의가 그 문제가 돼요. 그들은 또한 성도들이 유욕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었을 때도록 정욕이나 탐욕은 야심이나 그 밖에 다른 악들을 저지르게 하는 충동이나 자극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이 죄의 그 뿌리와 깊이는 힘은 대단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중생을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한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옛 저술가들이 어떻게 생각한지에 대해 조사한 일에 많은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어거스틴의 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실하고 부지런히 수집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독자들이 고대인들의 의견에 관해 확실한 것을 알고 원한다면 그대에서 얻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우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거스틴은 신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절제한 유교에 매기 때문에 무절제하게 욕망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병을 감히 죄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정욕을 마음에 품거나 그것을 붙잡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하는 것으로 이어지길 때만, 즉 그 첫 번째 강한 충동의 의지에 굴복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어떤 욕망의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거스틴 견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벌써 이미 죄악된 마음, 미움, 정욕, 악한 것들을 품고 있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죄지.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냥 이건 연약함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관점을 지지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연약함이라고 핑계대겠죠. 계속해서 연약함이라고 핑계대고 회개 안 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겠죠. 죄를 합리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관점은 사실은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욕망들을 우리 안에서 생기게 하는 타락 그 자체를 죄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기까지 그들 안에 언제나 죄가 있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의를 거슬려 싸우는 무절제한 욕망의 타락성이 그들을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을 벗기까지 우리의 장막, 우리 육신을 벗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언제나 회피하지는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바울은 모든 죄악들이 육신적인 욕망으로 일어나는 죄를 일어나게 되는 원천을 죄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속해 있는 한 죄는 땅에서 그 지배권을 잃고 하늘에서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자들이 육신의 무질서한 욕망들이 예속되는 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강한 이 죄의 힘, 이 죄의 속성, 이 죄의 영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벌써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실족하고 타락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자기 자신의 내적인 죄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핵심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